신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오늘은 89강입니다. 죄인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비유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돌아온 아들, 또 탕자의 비유라는 말로 유명하죠. 이 비유는요, 기다리는 아버지에 관한 것이지만 아들 역시 이 비유의 중심 인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비유에는요, 그 아들의 죄와 곤경함, 즉 회개와 돌아옴이 길게 서술되었습니다. 또한 회개의 기쁨도 비유의 관심사이죠. 비유는 죄인을 향해 항상 열려져 있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제시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죄인의 모습과 사랑을 수락하면서 긴장 관계에 놓인 의인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하느님은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언제나 변함없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십니다. 유학에서도 한국 사람이 믿는 유학의 이런 사상들을 보면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요. 또 유불선이 세계의 종교가 우리가 상당히 정통하지 않습니까? 한국 우리 역사 안에서. 또 이 그리스도교도 사실 300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불선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특히 그리스도교도 한국과 다시 말해 중국과 일본이 그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종교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판은 그야말로 한국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로마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러시아에서 또 몇 개월 지냈죠. 봄에도 지냈지만 겨울 러시아를 지내봤기 때문에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를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 그리고 3일째 수도에 있는 자고르스키라든가 이런 곳을 많이 방문하고 또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피리추얼 피플,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백성이라고 친다면 러시아 사람들이 슬라브 민족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고요.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인도도 역시 스피리추얼 피플의 이런 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는 특별히 이 한국이 특히 동이족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이 동이족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인가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전체가 동이족의 부분이고 왼쪽은 또 이제 서방에 이제 중국도 서쪽에 이제 측면에 있는데 동이족이라는 것이 본래는 동쪽에 활을 잘 쏘는 사람, 동쪽에 예를 들어서 훌륭한 민족, 귀족 이렇게 했는데 또 변화가 있어서 동쪽에 오랑캐라는 말도 바뀌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거는 저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동이족은 활 잘 쏘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상당히 넓은 분야에 있는데 이 동이족들 중에서도 우리 한민족은 스피리추얼 피플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가 중국에서는 보살들의 종교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특히 조선뿐만 아니라 이 한국, 한반도 안에 있는 이 한민족 안에서는
바로 불교는 뭐냐? 중국이 불교는 보살들의 종교라고 한다면 한민족에서 불교는 모두 부처님의 아들들. 뭐 아들이라면 좀 우리 천주교 기독교의 방식입니다만은 불자의 나라다. 부처의 나라다. 그리고 불국사도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불국사 어디 있죠? 부처님의 나라 절이 어디 있죠? 경주에 있잖아요. 불국사. 이런 한마디 말 자체도 우리 불교는 중국은 보살들, 민중들의 불교라고 한다면 한민족은 불교는 바로 불자, 부처님의 가족들의 우리가 다 부처라는 거죠. 우리가 다 부처라는 거죠. 생즉불 바로 사람이 곧 부처다. 그래서 이제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도 하잖아요. 성불하십시오. 본래 부처를 믿는 스님들이 인사하는 거 대승불교도 그렇습니다만 이쪽 남방불교도 하면 나마스테 하고 이제 인사하는 나마스테라는 뜻도 I see you,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보입니다. 뭐 그런 그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바로 하늘 마음의 민족들이다. 천자다 하는 천자. 그러니까 인내천 사상도 마찬가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말들이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만이 동학도 인내천이라고 하고요. 또 불교도 생즉불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역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교의 한국의 이 유교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정말로 이 유학자들이 그리스도 관점의 그런 맥락들이 서로 연결돼. 그래서 우리 실학자들도 1784년도에 한국 특히 이제 이승훈이 이제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서적을 많이 가져오면서 스스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점에서 외국에서 모든 것들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한민족식으로 그 모든 종교가 한민족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300년 정도는 외국 것이 그대로 이제 들어오죠. 불교도 들어오고 유교도 들어오고 도교도 들어오고 그리스도교도 들어왔는데 한 300년, 400년까지는 그냥 들어오지만 300년 이상 지속게 되면 한민족적인 것이 됩니다. 한민족의 불교, 한민족의 유교, 한민족의 그리스도교가 분명히 됩니다.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로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96년부터 학교에서 학생들과 강의하면서 특히 강론도 그렇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K 정신이 뭐냐, 한국 사상이 뭐냐, 한국 영성이 뭐냐, 한국 그 신학이 뭐냐 하는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중국에서는 불교가 정말 그 남방불교 또 대승불교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로 한국 불교의 그런 맥락을 선정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종교고요, 기도하는 종교거든요. 얼마나 우리 한국 불교의 고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스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름으로 알고 있는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외에도 제가 아는 스님만 해도요, 정말 대단한 스님들이 많아요. 한국의 그런 불교가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선종의 기도하는 불교의 정 명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고, 또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중국에서 얼마나 유교가 주자학이라는 차원에서 정치 이데올로기가 됐지만 공자의 사상과 맹자라든가 순자라든가
이런 그 본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찾아서 갑니까 하는 것이죠. 본래의 의미로서. 임진왜란 때 유성룡이라고 하는 우리 재상이 계셨잖아요. 유성룡. 그분은 대단한 재상이면서 유학에 정통한 분이죠. 예, 주자학이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국의 그런 관점을 나갈 때 조선에서는 중국과 관련이 없이 뭐 이이율곡과 퇴계, 그죠? 이이와 그 누굽니까? 그 퇴계 사이 이기이원론으로 계속 태극 원리 이걸로 몇백 년 동안 700년 동안의 이런 이기이원론의 그런 일종의 싸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서로 주장하면서 뭐가 먼저냐 하는 걸로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서양 사상에서 플라토니즘이냐 아르토텔레스의 그 사상이냐 서로 갑론을박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유교라고 하는 이 유성룡 이 재상 유학자이면서도 큰 재상 이분은 그리스도교랑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큰 사람은요 작게 살아가요. 작은 삶을 삽니다. 근데 정말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사람들은요 큰 것을 원해요. 큰 것을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유성룡이라는 이 분도 정말 재상까지 하시면서 아주 작은 검소하고 작은 집에서 작게 살았대요. 그 큰 집을 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재상이면서도 이순신도 천거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그 임진왜란을 정말 잘 이끄는 그 재상이었는데 평소에 삶은 자기 집도 그렇게 변변치 않고요. 작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 안동에 가보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유성룡 대감의 집이 커요. 어찌 된 거냐?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조정에서 상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평소에 그분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데 그걸 더 크게 져놓으면은 후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성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지도 우리 대전에 얼마나 성지가 많습니까? 한국에 성지가 많습니까? 처음에 첫 번째 작은 냄새나는 정말 순교자 냄새나는 그 모습을 보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해는 합니다. 많은 수술객도 오고 또 이렇게 알려야 되니까. 그러나 처음에 그 시작했던 작은 곳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자궁으로 태어난 것처럼 작은 초기에 성지의 작은 모습을 보존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느님은 언제나 변함없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 당신과 함께 친교를 원하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저절로 얻어지지 않고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비유는 참다운 회개의 언어를 작은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집을 떠나갔던 작은아들은 챙겨간 재산을 다 날리고 굶주리게 되죠. 그러자 돼지를 치는 신세까지 떨어진 거예요. 집을 떠나갔던 작은아들은 챙겨간 재산을 다 날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상태가 오히려 아들을 회개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비참하지 않았다면 회개했을까요? 아들은 비참한 상태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과거 자신의 잘못과 현재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게 회개예요. 이것이 그를 자책하고 실망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만일 그가 단지 여기에서만 머물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채 고통스러운 삶을 연속해서 맞았을 뿐일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를 얻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